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늘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전체의 내용들은 그가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더라. 노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가 부른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첫 단락에 계속해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석이시다, 또 요새이시다, 방패이시다, 뿔이시다, 그리고 망대이시다, 피난처이시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마지막에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한 내 입으로 많이 말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방패이시다, 뿔이시다, 망대이시다,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그저 감상에 그친 언어들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단어들은 그의 삶의 시절들이 얼마나 힘겨웠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폭력이다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의 삶에 당한 모든 일들, 그야말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당했었던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이 다윗, 그야말로 폭력인 여정, 폭력을 당하는 그 삶의 여정, 다른 말로 말한다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노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단어들은 그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힘겨운 인생을 살았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어졌는데 그 왕으로 기름 부어진 이후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무엇이 좋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좋다고 노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에 부르는 흥겨운 가락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은 이런 가시밭길을 걸어본 사람,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벅찬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정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그 하나님이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묘사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씀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노래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노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혹시 이 여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 붙드셨고 또 급박한 위기에서 피할 길을 내셨고 살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여정, 그것이 나에게도 그렇게 만나지고 고백되고 경험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혹시 꽃길을 걸으면서 이런 깊은 울림이 있는 노래를 잃어버리고 흥에 겨운 노래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남지는 않았는가? 말하자면 세상으로 본다면 세상의 노래가 있고 교회의 노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 노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가리켜서 교회 노래라고 말하는데 내 입술에서 세상 노래만 흥얼거려지고 있지 않는지, 너무 꽃길이어서 그런 세상의 노래만 흥얼거리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만남은 내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너무 가시밭길이어서 이런 깊은 울림의 노래를 잃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않는지, 신세 타령의 노래만, 한 맺힌 노래만 흘러나오고 있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내일까지 보겠습니다만, 말씀이 삶이 되고 또 삶이 노래가 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길 바랍니다. 어떤 날은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신세 타령이 아니라 흥에 겨운 노래만 남은 것이 아니라 노래의 말씀들이 되어서 삶이 노래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 19절입니다. 19절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0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위에서 손을 내미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말씀을 보죠. 17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었고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의 그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손이 그리고 용사의 손이 그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았는데, 사실 그 모든 전쟁에서 그의 손이 이긴 것도 아니고 그 용사들의 손이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을 지키셨음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손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인족들, 그 거인들, 그들을 누가 상대한 것이냐? 다윗이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노래하면서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더라. 사실은 그들이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과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싸웠지만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떠는 두려운 용사가 되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사방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라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키시고 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원해내시고 반석이 되시고 건지시는 손으로 임하셨던 거죠. 다윗은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 이하에 세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단어 의지, 인도, 구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직이라는 표현을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한 것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면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윗이 절명의 순간마다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부르짖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곡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강림하심,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임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강림하셔서 원수를 대적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그 손이 임하는 자리, 그것이 오늘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이 될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일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만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구체적인 삶의 지표들을 주시고 결정할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죠? 때때로는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라,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라 하지 마라에 분명하게 순종함이 있었더라. 가라 가지 마라에 분명한 따름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무엇이 철저하게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 따름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과 방법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에 대해서 기꺼이 따름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화살을 날려서 적을 섬멸하시는 친히 하나님이 그 손으로 구원하시는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영적인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도죠. 그 인도를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러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더라. 신앙은 참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이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더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인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더라. 사실 우리가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지금까지 우리 묵상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고?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냥 사무엘하 22장이나 아니면 시편 18편만 봤을 때에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거룩하게 죄와 맞서면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를 묵상해온 우리들에게는 이 장면이 좀 낯설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가 확인했었기 때문이죠. 남의 부인인 밧세바를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끌어들여서 동침을 했었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간접 살해하는 자리까지도 달려갔었던 그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참혹한 징계, 끔찍한 징계, 무서운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징계를 받은 거죠. 앞에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원수의 손, 사울의 손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뒤에서 만나고 있는 것은 징계이거든요. 이 고난과 징계는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는 그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그가 그 징계를 거쳐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슨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경험으로 그가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렬히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깨끗함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고 온전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징계,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요. 죄 때문에 받는 것들이죠. 그 징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 징계가 우리를 성숙시켜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징계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런데 어디로 성숙시키느냐?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리로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절절히 내가 깨끗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힘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봉사를 했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 것, 봉사한 것, 이룬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 그 쌓은 업적의 크기만큼 그것은 내 공로가 돼버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업적이 되고 자기의 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갈 지점이 되면 그냥 내가 사라져야 돼요. 주님만 드러나시고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쌓은 업적들은 다 내 공적이 돼서 절대로 나를 사라지게 만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만 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징계를 만나셨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징계인지 고난인지. 그 징계를 만나셨을 때 그 징계가 나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죠.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징계는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요. 그 죄악을 끊어내게 하고 거룩하게 빚어가더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더라.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빚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모함을 갖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누군가는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내가 이룬 업적은요, 나를 떠올리게 하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애쓰고 살아갔던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더라. 오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찬양이며 찬양이 삶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징계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바꾸어 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림이 있는 인생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